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따랐습니다. 섬기는 교회. 우리는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냐? 각 시대별로 시기별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서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걸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며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귀한 삶이 되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우리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 가운데 서 있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오늘 현실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걸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어떻게 보았느냐,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개역성경에 나왔어요. 그것은 개역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 마음 무엇이냐, 그것은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며 계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세대를 보면서,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국률이 여겼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그 시대가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그 세대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노마에서 철저히 착취를 당하고 노마에서 철저히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있고 정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그 백성이라 그 시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삶에 있어서 피폐하고 황폐해 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랑을 가지고 깊이 동정하면서 그들을 바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 방황하는 그들, 고생하는 그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입니다. 부패한 그 시대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저 사람 벌을 안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함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당시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시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탄식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6절로 38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다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다. 당시의 상황 속에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황폐해서 아버지 집이 버림바 되었는데 바로 같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벗어난 이 시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품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고 지도자들이 그렇고 사회상에 정말 피폐하고 그리고 황폐해 있을지라도 타락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세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껴안으려고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사이가 어렵거나 아니면 타락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울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거가 상관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를 품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도 그랬습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 상황을 그렇게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로 잃고 나서 슬퍼하고 있는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타까움을 어찌할 바 모르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풍력이 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픔을 못 봐서 헤매고 있는 바디메오가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일생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연못에 가서 그를 바로 신뢰함 연못에 서 그를 바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각종 질병에 들려있는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굶주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바로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늘 항상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들을 내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왜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토록 안타까워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수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약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이나 그 시대나 그 사람들을 볼 때 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한 민망히 여기는 그러한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사회를 볼 때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도자를 볼 때 단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단체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밖을 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쪼이고, 그리고 내적인 것만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나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선을 외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어려도 힘들었어도 더 안타까워하고 그 시대를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그 땅에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울며 탄식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상당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피폐해 있는 모습을 듣고 나서 그 소식에 대해서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30세가 넘어서 한 번은 바로 소식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바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콩고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나는 편안한 이곳에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내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사회, 그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져야 된 이 시대, 그리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늘 마음속에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은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접근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민망히 보시고 그 시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안타까운 우리의 사회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서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영적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35절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알겠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바로 이어서 무엇입니까? 민망해서 불쌍히 여기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을과 그리고 회당에 그리고 마을과 도시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시대에서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시대가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서 당장 무엇인가 치료하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먼저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어디에서? 마을과 회당에 가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현장 속에 가진 것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불쌍한 그들, 그리고 피폐해 있는 그들, 바로 이 타락한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을 먼저 전파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성도나 교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가 민망하고 그리고 또한 유리하고 방황해서 불쌍했습니다. 시대나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마을과 그리고 도시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에 가가지고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 나눠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되고, 먼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 인간은 정말 화려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고통도 오고 굶주림도 오고 갈증도 오고 갈등도 왔습니다. 사회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옵니다. 그래서 먼저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도 이 시대도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힘쓸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되고, 그들이 가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급하고 어렵고 상황이 번지면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영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 사회가 크면요, 우리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주안점을 두지 못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만 수습하기 급한 것입니다. 예전에 나눔 사역을 많이 했던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그들에게 찾아가서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랜 동안 사역하고 나서 느낀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먼저 가야 됐어지 빵이 먼저 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빵을 나눠주는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심겨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 조각의 빵을 가지고 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들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이전에 오래전에 돌았던 것은 무당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 점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죠. 한국에서도요, 점장의 숫자가 바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숫자 그 이상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점장이 됩니다. 우리는 왜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속인들 정말 많을까?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학원도 있고 하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미래를 해결하고 무엇인가 신비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위안받으려고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갈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이 시대에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지금 영적인 갈망을 찾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주었다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 라고 하죠.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불안해 있습니다. 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곳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망하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그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뭐였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고 희망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겠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35절에 또 어떻게 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영적 필요가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바로 육신을 고쳐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사역,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와서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줬어요.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채워졌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인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들을 정말 사역하면서 그들을 채워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야 될 자리가 전인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사역만 해야 돼. 말씀만 가르쳐야 돼. 그리고 교회는 아니 교회 안에서만 해야지 뭐 이렇게 밖에 시선을 가질 필요가 어디 있어? 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는 데서만 힘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갈망하는 그들에게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늘 민감하게 전인적으로 그 사유를 취하고 그들을 접근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교회는 밖을 향한 모든 대사회적인 일들을 끊기가 쉽습니다. 선교도 끊기가 쉬워요. 그것이 교회나 그리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가장 현명한 경영 방법입니다. 물론 경영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하는 것이 이 교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내 안에서만,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만 살펴보는 사역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떻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이라도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외면하고 현실 도피해서 다른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거나 자기 도취에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보았을 때 그 현실에 대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주었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가서 그들의 삶을 치유해 주고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대세계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많은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할지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정치적인 높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내가 이야기해도 잘 이야기가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만 잘 된다고 해서 그 시대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풀어져야만이 이 시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을 제정하고 반성경적인 법을 제정해서 이끌려고 할 때 우리는 단지 국회에서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잘못된 영들이 끊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예수님과 같이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바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외면하면은 이 시대를 올바른 바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만 국률이 것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그 시대를 한탄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예수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은 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머물지 말고,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선교도 하고 이웃도 돌아보고 이 지역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지역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아픔을 같이 했던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사역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역, 현실적인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번째,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입니까? 파송 사역이었습니다. 37절로 38절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 육신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었으니 나가서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의 상황은요,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을 보셨을 때 그 상황이 나쁘지만 이때야말로 추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죠.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절대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악화된 상황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타락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 때가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10,000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몇천 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까요, 모리알 흩어지 다 터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제자가 키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어려운 세대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가장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키우는 사이에 가장 힘썼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힘들지라도 12제자들과 함께 늘 생활하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길 주님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세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가라는 것입니다. 훈련된 너희들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세대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훈련받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둘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권능 줄 테니까, 능력 줄 테니까 나가라고 70인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추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께서 바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듯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이 이때라는 것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사역과 그리고 육체적인 사역과 그리고 추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 속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일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갈망하는 그 모습, 현실적인 문제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추수하여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일꾼들을 정말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잡아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내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중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내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